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표제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저자가 되겠고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시편 3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은 아침 찬송시다, 그러면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찬송시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비탄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이 비탄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지난 3편도 비탄시였듯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찬송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큐티를 우리가 좀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무슨 출판사에서 따로 나온 어떤 이런 서적이 아니라면 그냥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땐 어떤 본문을 많이 잡으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싶을 때 시편을 잡습니다. 시편을 잡고 그래서 딱 좋잖아요, 그죠? 한 편씩 딱딱 한 편씩. 그래서 그 시편을 이렇게 잡고서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면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묵상이란 표현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이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안에서 마치 우리가 달콤한 사탕알을 돌리듯이 돌리면서 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시편을 묵상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 어떤 그 방식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시편에 물론 다른 그 본문에도 많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표현을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해 놓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세요 하고 나면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예를 들어 오늘같이 4편을 딱 읽는다고 하면 시편 4편 속에 들어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나도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명칭을, 호칭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묵상 노트나 이 포스트잇 같은 거를 옆에다 대고서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왜 의로우시냐 하면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이 나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의롭다고 생각한다. 또 두 번째, 예를 들어 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 응답하신다. 또 세 번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적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조차도 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그것에 동의를 해야 나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조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한번 이렇게 묵상할 때 그런 식으로 묵상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죠.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엘로헤 치드키 체다카 짜데크, 이 표현이 의롭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로헤 치드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도 의를 분명히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의한 자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가 생각하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상대는 그걸 곡해하고 오해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흘러갈 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사실 방금 전에 친한 친구의 어떤 일 때문에 상황을 이제 체크하느라고 어느 정도 상황이 이 경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물어보려고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수고해 왔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그 일이 원래 월요일에 있었고 저는 어제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해도 오늘쯤엔 내게 연락을 주겠지 궁금했으니까 했더니 전화가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전화했느냐, 내가 다 정리되고 천천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전화한 거를 제가 굉장히 재촉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일을 재촉해서 저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아무리 표현해도 그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저도 그 사람의 말은 이해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자꾸 받아들여지길래 알았다 이제 그러고서 이렇게 말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사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진정 내가 의로울 때 정확하게 그것을 판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아우, 이렇게 나를 몇십 수년 알았는데 설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나의 세포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내 마음을 100% 알아요? 알아주던가요? 만약에 그런 자녀를 두셨다면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전 제 자녀에게 그렇게 100%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무촌지간이라고 하는 나의 배우자가 내 마음을 그렇게 100% 다 알아줘요? 그러면 또 거꾸로 말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속을 그렇게 다 알아요? 내 배우자의 속을 또 그렇게 다 알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나의 상대에 있는 사람의 속도 아시고 내 속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그저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분야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도 아니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양 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찌 보면 그냥 남들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분인가 보다가 아니라 늘 이런 고백 가운데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따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만큼 이렇게 곤란을 당한 적이 없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 걸 본인은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이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지금 3편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명을 뭘로 썼냐면 여호와로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명은 어찌 보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구원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표현도 포함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요, 조금은 하나님은 조금 더 공적이시고 이런 표현으로 조금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엘로헤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헤는요, 엘로힘이라는 이 어원에서 나와요. 엘로힘은 누구냐면 엘로힘도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의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전능자라는 표현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자신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그 전능성으로 전지성으로 알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4편을 여기엔 따로 표제를 안 넣었지만 아마 3편의 연속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3편에 어떤 표제가 붙었냐면 압살롬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이런 시점에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죽이지 말라. 하지만 사실 그쵸?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복귀가 안 되는 이런 참담한 어떤 지경 가운데 이럴 때엔 하나님 안에만 가장 완벽한 해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런 고백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른다라는 표현은 물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전에도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그동안 해오셨냐 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 곤란이란 표현은 난처한 상황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대적들이 나를 누르고 눌러서 마치 우리 표현대로 내 몸이 바짝 쪼그라드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자체가 된 이런 상태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짝 쪼그라진 나를 쫙 하고 펼쳐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대표적으로 곤란을 당했던 게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자신을 그저 계속 추격해오고 이를 피하면 그쪽으로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정말 이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곤고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또 이런 어떤 곤란 지경 가운데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몸 좀 기대려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받아줍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살려고 뭘 하냐면 아기스 왕의 그 대문에 침을 막 흘리면서 마치 이 정신 착란이 있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라든가 또 가까이는 현재 친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곤란 중에 있을 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쫙 하고 열어주셔서 숨도 못 쉴 지경을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다양한 대적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으면 있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무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만나는 어떤 이런 대적 가운데는 어떤 관계성,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런데 현대인만큼 많은 다양한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상처가 오가고,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아프고 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때요? 감정적으로 너무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의 실제적인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경제적인 문제가, 요즘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볼 때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 오히려 자존감을 더 낮춘다는 거예요. 예전엔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밥은 먹고 사는데 그야말로 문화적인 어떤 욕구 충족이 안 되고, 그죠? 상대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게 더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야 할 어떤 대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있는 제 자녀가 이제 그런 어떤 질병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제도 이게 날마다 물어오는 이야기들이 저로 하여금 참 뭐 그런 얘기요. 엄마, 그분이 49세야. 그런데 폐암이 다 전이가 돼서 지금 어찌 보면 돌아가셔도 이 저거가 아닌데 가족들이 못 보내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관리 잘해. 이 보통 폐암은 누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그쵸? 근데 의외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뭐 폐를 적출해봐도 뭐 해도 이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와, 또 이 남일 같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아픈 경험도 있고, 이처럼 다양한 대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해결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또, 그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단 낙심을 하지 말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살다 보면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식의 어투를 절대 기독교인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 내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배반입니다. 다윗도 지금 말이 그렇지 여기서는 이렇게 평안하게 글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고백을 드릴 정도로 얼마나 곤고하고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이대로 그 엘리야처럼 딱 죽기가 좋사오니 내가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창피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가 물론 당하는 게 이분과 똑같다라는 것도 아니고 깊이는 무게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절대 하나님이 계신 한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더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조금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어려운 분으로, 그리고 아유 이런 문제까지 개입을 하시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첩해드린다고 그러죠. 넘겨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단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의탁드리면 그것을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반드시 기도하세요. 이미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은 이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이 인생들아라는 표현은 이 대적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 대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들아라고 할 땐 이 인생이 유한하고 무능력한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빠네 이쉬라는 말 가운데는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고귀한 신분에 속한 자들로서 현재의 악행, 즉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가, 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뜻이 바로 2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뭐냐면 이 인생들로 표현된 압살롬과 동조한 이 반역자들이 지금 하는 세 가지의 악행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래서 지금 나의 영광은 누구예요? 다윗이 원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신정 왕국에서의 이 다윗의 위치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현재 무척 불명예스러운 상태가 됐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쫓겨났어도 폼나게 쫓겨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면서 지금, 그것도 친아들의 이 어떤 세력을 피해서, 그런 모습 속에 내 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가 우리에게 더 상처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를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또 헛된 일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집착적으로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헛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어떤 이런 술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진 어떤 보스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지 못한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만큼, 또 그것을 동조하는 것만큼,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자신과 압살롬의 이런 사적인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압살롬은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인간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반드시 누가 패배하겠습니까? 압살롬이 패배할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압살롬에게 끌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것이 굉장히 헛된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만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또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은 압살롬이 그 사무엘서에 보면, 그쵸?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죠? 성문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친절을 이렇게, 그죠? 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반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반역을 정당화하는 것을 거짓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할 거다. 뭘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기준으로, 이 압살롬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너희들 간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런 뜻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는 누구다? 압살롬이 아니라 나 다윗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저 이 땅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겠지요. 선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딱 받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세운다. 첫 번째. 내가 세운다. 두 번째. 그 세우는 자를 통해서 내 뜻을 보여주겠다.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 세워주세요, 저 사람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일이 선하건 악하건 간에 우리가 그때부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요즘도 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어떤 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다 모여라 그래서 전복시키자, 저는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손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시냐고요. 기도가 최선이고 최상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년에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어떤 당에서 나오신 이 후보가 이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다만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다 선하다, 그건 아니다. 그건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저 사람을 세웠구나, 이런 분별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확실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웁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 있어요. 응답의 시간 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러저러 하면 완벽하게 딱 떨어져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딜레이가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 내게 무슨 허물이 있을까? 내지는 무언가를 더 준비했어야 할까? 하는 어떤 부분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할 때는, 첫 번째, 어찌됐든 이렇게 기다리게 한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뭔가 목적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보다. 나는 다 준비된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때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흔들리면 응답을 못 받아요. 오히려 기도하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마음을 굳게 잡고 정말 바위 같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답에는, 그 질문에는 저도 이날 이때다 이건 아니었지만 내가 반드시 그것은 이룬다라는 이런 확답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응답이 조금 더딜 땐 내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하나 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와 시간이 다를 뿐이다. 또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요동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은 듣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잘 들었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몸짓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잘 들렸다. 청력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죠? 알아듣는다는 표현은 내가 그것에 동의가 됐다, 충분히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많고, 굳이 이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침상에 누워서 중얼중얼한 소리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를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치 알 수 없는 하나님 고백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품고 이걸 회개하지도 않고 슬쩍 숨겨놓고 이쪽에다가 골방에다 숨겨놓고 안 그런 채 하고 아간처럼 드리는 기도, 그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죄들도 다 하나님께 정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지,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히려 반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부터 또 5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그 대상이 달라요. 2절에서 3절은 대적자들이었다면 4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너희는 누구냐면 자신의 추종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이 무리들에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어찌됐든 압살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에서 사실은 압살롬이 왕권에게 지금 그저 왕권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쪽 다윗의 추종자들 편에서 볼 때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죠? 분이 나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나고 이 화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면 이것은 뭐다?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이 상한 것을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사실은 분명히 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득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은 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이 나는 자체도 물론 죄이긴 합니다만, 분이 나는 상황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은 나지만 여기서 스탑, 여기서 무언가 이 감정을 악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분이라는 게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얘가 힘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이러죠. 글쎄, 아이고 기억도 안 나.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돼.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아유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미워.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땐 이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내가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이 자체가 언제든지 뭐예요? 이 안에 폭발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이 어떤, 그죠? 그 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늘 마음에 분을 품고 있게 하다가 별것도 아닌 거에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분을 오랫도록 품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분은 나지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잠잠해라, 자리에 누워서 잠잠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밤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분을 낸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반성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녁 찬송시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도 사실은 그렇지만 분이 나지만 마음을 다스려 범죄하지 말자라고 권고하고, 이것이 그들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지부의 체데크, 아까 의의 하나님 할 때 그 의, 그죠? 같은 뭐 치드키, 짜데크 뭐 같은 표현인데요. 이 체데크라는 말은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 보통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동물 죽이는 그런 동물 희생 제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의 제사는 겉으로는 동물 제사 드려도 속으로는 아무런 참회도 없고 통회도 없다면 이건 가식된 제사죠. 제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 즉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 하면, 난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가 속상할 거고, 그쵸?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이 속상할 거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이것이 온전한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날마다 실패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나와 하나님은 보면 어쩌면 매일 우리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뭐 D 플러스 며칠 이거 세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D 플러스를 간다고 하면, 온전한 어떤 관계가 1이라고 본다고 하면 2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하고 D 플러스 2, D 플러스 3이 돼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D 플러스 1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의 행동을 하지 말고 5절의 행동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분노하고 범죄하지 말고 도리어 분노할 상황에 오히려 분노에 매이지 말고, 나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행동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속상한 일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럴 때 어디로,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받으시고 놀랍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마세요. 근데 원수를 안 갚으면 우리 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겠어요. 저는 갚고 싶어요.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요? 네 손으로 갚지 마라. 누구 손으로 갚아라? 하나님한테 그걸 맡겨라. 이 손으로 갚으면 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는 추종자들을 말이에요. 대적자들이 흉보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라고?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아유, 다 끝났네, 뭐 다 끝났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다윗 잘 나갔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다윗에게 은총은 사라졌어. 이런 표현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여,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은 어떤 얼굴이실까요? 인자하신 얼굴, 사랑의 얼굴, 그죠? 측은해서 긍휼이 가득 찬 얼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와, 그죠? 심판의 무서운 모습일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이런 수군거림, 이런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소멸됐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이 얼굴빛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도문입니다. 아론의 축도문 우리 상반기 항상 함께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외적 상황의 변화와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하박국의 표현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 나무는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건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이 세상은 또 이런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발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는 설령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면 잘 되고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형통해도 비교 안 할랍니다. 안 뺏길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이 기쁨 때문에 아우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풍성함으로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쁨의 빛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왜 이게 없어? 왜 쟤들은 저렇게 잘 돼가는 거야? 왜 저렇게 뭐든지 이렇게 손만 대면 척척이야? 나는 이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이 기쁨의 빛이 지금 약화됐구나. 희미해졌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이 특별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도 이 갱년기가 오니까 어떤 증상이요? 불면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제가 늘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잤는지를 체크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 총 8시간 정도 잤다 하면 제대로 잔 잠이 한 2시간? 그것도 10분 자고 30분 깨어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 잠을 푹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에 너무 그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잠을 지금 누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찌됐든 똑같이 두려움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한 신분과 상태를 체험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어떤 이 의미를 주는데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4편은 시편 3편처럼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시편 3편은 좀 같은 상황이라도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이 탄식하면서 더 비탄이 강해요. 그런 반면 4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떤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 이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굳은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미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그저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쵸? 그것처럼 나 이런 일 옛날에 당해봤는데 뭐 한두 번 당해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때 그렇게 해결하셨지 하는 이 하나님을 이곳에 끌고 오셔서 승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에도 위기 의식으로 인한 탄식이 분명히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한 탄식에 매일 울 것이 아니라 올무 잡힐 것이 아니라 결박당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호칭.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전 그거 많이 했어요. 시편을 핍니다. 그런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으면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도 다윗이지만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다 해결하지도 못하겠고 다 풀리지도 않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듣기뿐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내 삶에 초청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